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는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참으로 염려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 염려는 심령에 근심을 가져오고 그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은 양약이 된다고 했으니 우리 온 성도님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시고 마음속에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중국 고전인 열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지면 그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몸 둘 곳이 없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걱정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날마다 그런 근심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한 친구가 그를 찾아가서 그를 깨우쳐 줍니다. 여보게, 하늘은 공기가 쌓여서 된 것이라네. 그리고 그 공기는 우리들이 움직일 때, 숨 쉴 때 어디든지 있는 것이지. 그런데 하늘이 무너진다는 걱정을 하고 있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날마다 걱정하는 그 사람이 또 말하기를, 해와 달과 많은 별들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그러면 하고 또 걱정하였습니다. 그 친구는 말하기를, 해와 달과 별들은 공기가 쌓인 속에서 거기만 빛을 내는 것이므로 설사 떨어지더라도 인간에게는 상처를 주지 않는다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잠시 안심하는가 싶더니 그 사람이 또 걱정하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땅이 무너지면 어떡하는가? 그러면 큰일 아닌가? 계속해서 걱정을 합니다. 하여 그 친구는 땅은 흙덩어리 아닌가? 우리들이 걷는 곳, 밟는 곳 어디를 가든지 사방이 흙덩어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이 위를 걷고 이 위를 안고 하지 않는가? 그것이 어찌 무너지겠는가? 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걱정만 하던 그 친구가 비로소 안심해서 기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의 안심이 그에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는 염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 그냥 저 10년 후, 5년 후, 1년 후 저 미래의 것을 다 걱정이 다 끌어와서 주변 사방의 모든 걱정을 다 가져와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것을 기후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육체의 병처럼 눈에 보이지 않으나 인간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병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꿰매고 그것을 치료하고 낫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병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의 병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밝지 못하고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정말 믿음의 말이 나오죠. 이것은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건대 마음의 병이 다 이 시간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만사가 불통합니다.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찾아오면 만사가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기뻐하느냐?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면,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건강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 때문에 마음이 병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여러 가지 걱정의 요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지요. 평안하고,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 승천을 목도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이단자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이 없다.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제자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제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죠. 걱정이 앞서고 이제 거기가 걱정을 다 모으다 보니까 그것이 기우가 돼가지고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하라. 옆에 분에게 우리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불안하시면 안 된다.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러분 가족분들에게도 성도분 여러분들에게도 대화를 나눌 때는 말씀이 대화를 끝내고 난 다음 평안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평안해. 저분하고 말만 하고 나면 나는 불안하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응? 평안함을 주고 다른 분들에게 또 평안은 감사를 또 불러오고 은혜를 불러오고 하니까 평안은 우리 성도들을 정말 잔잔한 호숫가와 같이 우리를 정말 안식을 주는 평안은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평안하시길 바라고 함께 지내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교회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그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첫 번째 나타나시자마자 바람을 후 부르시면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번에는 좀 다른 분 앞뒤로 좀 아까 한 분 말고 다른 분에게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죄악된 세상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염려와 재리와 계산을 하는 거죠. 재리와 걱정들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걱정, 그냥 모든 것을 다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걱정하기에 앞서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살아왔던 날들을 생각하고 평안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내일을 지켜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전쟁에 앞서서 불러놓고 한 말이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으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돕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들은 병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우리는 병이 들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배에 매주일 나와서 정말 이 예배를 성도 여러분 생명과 같이 지키고 주일을 정말 바라고 소원하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한 주일 성수 신앙인이 되셔서 일생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를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병을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나의 육신의 질병까지라도 치료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귀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유대 땅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자기의 모든 병이 고침을 받고 모든 생각이 고쳐졌고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 모든 삶의 모든 방향들이 다 고쳐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다면 육신의 생각 때문에 마음이 병들 틈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과 같이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 점령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작.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시지.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그렇게 그냥 믿음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시작. 나를 지켜주십니다. 믿음으로 막 가득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치우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절로 생기는 염려와 근심이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느냐? 모든 탐욕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으로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느냐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저절로 그냥 저절로 그냥 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스며들어서 생각과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급기야 그 병 때문에 그것에 노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육신의 질병도 부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손으로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쌓아놓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쌓아놓는 거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광야 생활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걸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여러분들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드리지만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고 자신이 쌓아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기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이 다 폭풍우가 막 일어났어요. 주님 말씀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바람과 폭풍우가 그 자리에서 잔잔해졌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가정에 그냥 폭풍우가 막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여러분 불이 막 납니다. 불이 나면은 그 불을 저는 눈앞에서 제가 포천에서 개척했을 때인데 저희 집 앞 그 사택 바로 앞에 동 그 조립식 건물인데 거기가 그냥 30분 만에 30평 건물이 30분 만에 다 타는데 뭐 불이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불 나면 뭐가 끌 수 있느냐? 막 소리를 지른다고 아우성 친다고 막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운다고 불이 꺼지는 게 아닙니다. 소방차가 와야 불이 꺼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풍파가 일어났을 때 누가 오셔야 돼?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잔잔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막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가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는 이 바다 한가운데서 죽나보다. 막 이렇게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막 폭풍우가 잔잔했지. 그들은 평생에 그 어부 생활을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는 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돛을 다 움직여가지고 어떻게 바람을 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은 다 속수무책이에요. 문제가 폭풍우와 바람 앞에서는. 그래서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그 자리에서 꾸짖으셨을 때 그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잔잔해졌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이 말씀을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생각에 채우고 마음에 채우고 내 삶에 채우셔야 됩니다. 4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에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병들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염려로 그것을 다 불을 끄거나 파도를 잔잔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잔잔케 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일이 있습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병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어렵게 보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를 항상 귀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사신 한 분 한 분은 다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고, 또한 우리의 삶을 성공시켜주신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하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외쳐봅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병든 마음을 가지면 가정생활도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잘 할 수가 없어요. 학교생활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을 자기가 막 스스로 자기 생을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면 그는 지옥 아랫목으로 간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욥이 죽지 못해 산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그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도 다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도 다 떠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고,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가 죽지 못해서 목숨을 스스로 못 끊어서 그가 안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은 주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데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면서 날마다 기와로 자기 몸을 긁으면, 문득병이 찾아왔잖아요. 문득병. 그냥 긁으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느 누가 그를 좋아하겠냐. 다 떠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를 반전시켜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반전의 역사.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건강하고 육신의 건강도 구하셔서 건강한 성도만이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셔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의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고 내 생각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다 건강하여 나의 삶이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육간에 건강케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복된 주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다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두 손을 들겠습니다.